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미의 하나님인 동시에 아름다운 도성을 주문 아름다운 사람을 이루어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되는 데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고 생명나무 12가지 가시를 먹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되 강명한 나라에서 세세 왕권을 누리면서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받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 스승께서도 세상 영광을 분터같이 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면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싸웠으니 사도 바울은 그 소원대로 말씀대로 세세 영광 들림받는 종들 순교들과 함께 세세 영광입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영광을 같이 받자고 이 영광을 누리라고 지금도 대원기도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생명과를 먹고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한 가지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맛있는 생명나무 가실 과일을 먹고 사니 맛이 달마다 새롭다고 그랬으니까 맛이 보는 것도 새롭고 맛도 새롭고 말이지. 세세 영광입니다. 6절로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참되신 하나님은 참되신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말씀, 참되고 진실한 말씀, 속히 될 말씀, 속히 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는 것은 변화성도죠. 복 있는 자는 잠깐 동안 고생하고 세세 영광입니다. 8절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와 같은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는 완전한 말씀이 계신 동시에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킬 책임이 있고 천사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럽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들을 지키는 천사고 도와주는 천사일 뿐이지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거다.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하여 참된 말씀을 사람은 지킬 책임이 있고 천사는 말씀 지키는 자를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이렇게 절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다.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정도에 싸워주고 도와줄 종이지. 그러니까 천사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되는 거고 천사는 종이니까 우리가 훨씬 높죠.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왕이니까. 그 다음 10절로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다른 줄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세상이 알도록 전할 때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다니엘서도 1장, 2장, 3장, 4장, 12장까지 말씀하시고는 다니엘아 이 글을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개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한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7인으로 봉한책의 말씀을 개봉하고 성령과 신부로 성령으로 해석해 줄 때는 알려줄 때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왔다. 참종과 거짓종을 가를 때가 왔다. 참성도와 가짜와 쭉정이와 가라지 가를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해준 성령으로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대적하는 자, 순종 안 하는 자는 쭉정해야 되는 거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예언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자꾸만 더 거룩해지고 자꾸만 더 새로워지고 자꾸만 더 무르익고 자꾸만 성령이 채워지고 말씀이 더 채워지고 상급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향상 발전되고 채워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말라간다. 더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쭉정과 알곡이. 예?
선한 자는 더 선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이제는 갈라지는 판에 이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거룩해지고 자꾸만 새로워지고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줄 상이 있대 그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예수님이시다. 재림의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러 오신다. 각인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고 들림 받아가지고 새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다음 13절로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이 성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누구든지 완전히 제사함받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도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은,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진 사람들, 제사함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다. 권리를 준다. 그 성에 들어갈 권리, 그 성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 왕권, 권리. 그 다음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이 올 때 훌륭하고 거룩한 자 같고 아무리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 있게 잘하는 것 같아도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죄가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16절로 19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여준 것이니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되지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고도 가감하는 자는 재앙의 날에 재앙을 받게 되는 동시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재앙기에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진리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영과 육을 구원해 준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온 사람들은 영육 구원받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받는다. 예수님이 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들어와야지, 예언의 말씀 따라와야지 영육 구원받고 이 말씀을 갈망하는 자, 목이 마른 자, 목이 마른 자라야 귀를 기울이고 꿀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수, 이 생명수는 영과 육을 살려주는 생명수인데 듣고 가감하면 재앙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은혜시대에 초림해 주러 오실 때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인간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재림해 주고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때는 광명한 새벽별 역사다, 빛나는 새벽별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나오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과 신부, 성령으로 최초의 먼저 대표를 통해서 예언 말씀을 해석해주고 증거할 때에 그거를 등하냐하고 가감하면은 권세 못 받고 들림 못 받는다. 왜 그러냐? 아니 나는 나대로 이거 받으면 되지, 해석하면 되지. 나는 나대로 기도 많이 하면 나대로 이걸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마지막 시대의 대표의 사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권세를 못 받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그건. 은혜 시대에도 베드로, 사도 바울 무시하다가 망했죠. 바리새가. 니고라 당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뭐 사도들 말은 지킬 것도 없다, 이렇게 하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언의 법을 최초로 그 해석을 받은 대표의 그 증거하는 말을, 그 성령으로 기록하고 성령으로 해석한 말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방주법의 대표, 방주의 법을 받은 노아의 말을 무시하다가 물에 빠졌죠. 암만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날달이 다 돼가지고 애를 뱉든지, 여자가 알을 내가지고 젖 먹이고 이렇게 할 때라도 노아의 말을 안 따라오면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애기하고 같이 젖 먹이면서 물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에 가장 먼저 그 해석을 받은, 성령을 해석받은 그 대표의 증거를, 해석을 안 따라오면은 노아 때 같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환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재앙받는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대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선악과의 법을 주고, 셋에게는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주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법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법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줬는데, 모세 대표에게 율법 계명을 줬는데 그 시대에는 대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율법을 순종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십자가의 법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베드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한 거를 반대하면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그렇게 그때까지 그랬고, 이제 마지막 법 시대에, 이제는 마지막 법, 예언의 법, 마지막 7인으로 봉했던 예언의 법,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의 그 이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법을, 봉해놨던 법을 최초로 먼저 성령으로 해석해준 그 대표가 해석한 그거를 가감하고 대적하면은 인도 못 받고 재앙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진실로 속히 오실 주님이시니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할 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듣고 지킬 수 있는 복음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아니고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할 때 듣고 가감하면 재앙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람은 대표이고 듣는 사람은 일반적인 종들입니다. 속히 오는 비밀, 준비가 있는 자, 도둑같이 오는 비밀, 준비 없는 자. 준비 있는 자가 재림의 주를 맞이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신랑주를 맞이할 준비가 있는 종들은 맞이하지요.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하고 딱 한 사람들은, 종들은 신랑주를 영접하는데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맞이하지 못하고 슬피 흘리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법을 주시고, 하나님 시대를 따라 대표를 세우시고, 시대를 따라 법을 주시고 시대를 따라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의 말씀을 공포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의 대표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순종해야만이 그 시대의 복을 받고 구원받지. 마지막에도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법, 예언의 법이 이제 나온 거예요. 동방 땅 끝에 이미 지금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하나님 딱 세웠단 말이에요. 2700년 동안 알지 못했고 일곱 인을 봉했던 비밀을 갖다가 햇빛같이 알려주는 데는 어떤 주석도 안 보고 어떤 책조도 안 보고 어떤 아무것도 안 보고 해석을 받아 쓰라 성령으로 해가지고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창조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받아 쓰라 해석을, 불분말은 뭐다, 백말은 뭐다, 이 성령으로 말한 거라 이거예요. 말씀을 이사 1장부터 66장까지 1장 1절은 뭐다, 2절은 뭐다, 66장까지 아무것도 안 보고서 받아 쓰라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의 법을 성령과 신부로 성령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해놓은 예언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자꾸만 알곡이 돼가는 거고, 이거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만 악해지고 자꾸만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인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세세왕권 받을 종들은 성령과 신부로 나타난 마지막 예언의 법, 이 예언의 법을 아멘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아멘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온순히 인도하시고 무장시키시고 자꾸만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게 만들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하게 만들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해서 이렇게 이 영원 무궁 세계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마지막 결론장이 22장인데 1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1장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은 성령과 신부로 이날까지 알지 못하던 예언의 말씀을 햇빛같이 성령으로 해석해가지고 알려준 말씀을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은 몸에 새 힘을 주시고 일곱 영 완전 개조 신창조를 주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증거하다가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게 된다. 그러면 2장 3장에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신앙 종로잖아요. 첫대기의 사자, 재림의 주를 맞이할 신앙 종로 2장 3장.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이세벨의 정책,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하는 자들은 대환란에 빠지고 자녀까지 죽인다. 이게 예언의 법이요. 오늘날에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중생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 성령을 해석해 준 마지막 예언의 법을 증거할 때에 그걸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순종 안 하면은 종들은 5개월 동안 황충대에게 맡겨버리고 짓밟히고, 교인들이 말 안 들으면 후 3년 반 대환란 때, 둘째화 때 빠져가지고 악당들한테 극도로 고통받다가 박해받다가 끝까지 그 짐승 거시한테 표 안 받으면은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매매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셋째와는 뭡니까? 이제 표 받은 사람, 표 받은 자들, 모든 악당들은 7 대접재앙으로 그냥 쉽게 죽이지도 않고 고통받게 하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쟁이 없는 새 시대, 천년왕국. 그때는 또 용마귀 사탄을 다 무정에다가 딱 가둬놓고 천년 동안, 천년이 참은 또고 한 번 더 풀어가지고서 참 미혹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이 공산주의, 붉은 말 탄 자, 7머리 10뿔 가진 자, 큰 칼 든 자, 이 땅에서 뭐 세계 정복해 보려고 피 흘려가지고 땅 3분의 1 갖다가 막 차지해놓고 지금 얼마나 이것이 강해져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위세를 가지고 나오다가 결국에 가서는 누구한테 망하느냐? 백말탄 14만 4천 군대한테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백말탄 군대한테, 악의 군대가 전멸당하고 나면 천년왕국, 천년시대 지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거치면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 없다고 그러다가 빵긋 별짓다 하다가 사람 괴롭히다가 이런 자들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 무덤에서 화장터에서 뭐 다 화장해서 가루를 뿌렸어도 말이지, 가루를 뿌렸는데 다 백보자 심판은 다 살려내는 거예요. 무속 올라가는 하나님이 다 살려내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근데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에서. 그러니 택함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날마다 그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참 자신을 보면 많이 너무 이제 부족이 많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사명적인 죄가 말이죠. 그러니 백마탄 자가 딱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를 하더라.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그 나온 백마탄 자 역사가 2차 승리 역사인데, 백마 인치는 역사를 실어가지고 수차면은 북방군대하고 이제 전장하기 전에 한번 전도를 다 하고 나면은 틀림 받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게 다 하나님 예정대로 전부 이게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게 전부 예정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정함을 받아가지고, 예정을 입어가지고, 택함을 입어가지고 참 여기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계시록을 바로 알으면은 선지서 전체가 열립니다. 계시록은 선지서를 여는 열쇠예요, 열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성령으로 해석한 것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대표에게 주셨던 그 영감이 내려가지고 환하게 깨달아지는데 억지할 거 없어요. 이 복음. 우리가 이거 억지를 할 필요 없어. 인간 방법으로 억지를 할 수가 없는 것 뭐냐면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심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 마세복음 예언의 말씀은요, 갈망하는 자, 듣기를 원하는 자, 배고픈 자, 목이 탈 정도로, 계시록이 참 알고 싶어가지고 목이 마를 정도로 이런 사람이라야 아멘 하면서 그냥 무장이 되지, 이거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되 이런 자들이 결국은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20장까지 마쳤습니다.